462강 제목은 운명. 운명은 정해져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종교에서도 특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인간은 그 운명의 틀 안에서 한계에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운명을 언급하는 것은 나의 장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뭘 조금 해도 뭐라고 합니까? 신께서 하셨다. 이슈라고 하는 걸 하죠. 신께서 그렇게 하셨다. 신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알라라고 말 대신에 운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모르는지 운명이 알아서 착착 진행된다. 이게 무슨 취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일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는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볼 때 운명을 거론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 자기가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어떤 개념, 그러한 사상, 그게 바로 운명사상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 운명은 믿습니다. 화투 칠 때도 운명을 믿고, 주식 투자할 때도 믿고. 과연 인간이 생각하는 운명이 있느냐? 그런 운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운명을 논할 자격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라 하는 것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어떻게 아직까지 미확정될 경우에는 운명에 맡긴다 하면 되는데, 이미 인간은 악마한테 맡긴 바 되기 때문에 운명을 언급할 입장이 뭔데요? 마귀의 팔자는 끝장났습니다. 지옥불로. 그러면 그 마귀한테 누가 지배당합니까? 인간이죠. 그럼 인간은 마귀와 더불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자기한테 뭐 기대를 하고 자기 미래에 은근히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의 운명론에 초를 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빼내가지고 그걸 운명이라는 단어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마치 내 운명은 성경에서 알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심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생각은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운명이 아니다, 인간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면 성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척되는가? 그것은 언약이 언약대로 움직입니다. 약속이 약속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운명 아니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상에 툭 던진 거예요. 레펠 탄다 하죠. 공수부대원들이 헬리콥터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에, 헬리콥터 살 때 헬리콥터에서 뭐부터 탁 던지냐, 밧줄부터 딱 던져놓고 밧줄이 이제 땅에 대이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완전 무장한 공수부원들이 그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높은 데서 말고 어느 정도 낮은 데서 언약을 먼저 던져놓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 있던 언약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 이 지상의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운명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요. 잘 되는 쪽으로. 운명하지만 운명이 운명대로 자기 뜻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힘을 도모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적인 보다 확고한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은 다 수집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운명이 단단해지기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얘가 에스더 3장 10절에 부터 보게 되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서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인장 도장 찍는 옥새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도장을 팍 찍으면 이거는 곧 왕의 말이 돼요. 그 인장에 왕의 권력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장을 반지를 받은 하만은 제2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바사나라의 통치자가 되죠. 자, 이랬던 그 하만이 에스더 8장 2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스토리가 이성에 꼬여서 흘러갔는데 왕이 갖고 있던 그 절대적 반지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과 함께 있느냐 하면 언약과 함께 있습니다. 언약. 지상에는 언약이 없는데 하늘에서 언약을 주게 되게 되면 지상에 있는 모든 형평과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배치들이 언약이 언약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었어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매듭 역할을 하고 하나하나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언약을 믿으니 로마서 8장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싱가포르에 가든 말레이시아에 가든 일어났던 내 입장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나는 내 운명 잘 되라고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과 이렇게 복음과 다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거는 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언약을 부리는 언약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일을 실천에 옮기는데 동원된 부역자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강제 소환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운명이라는 건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거론할 자격조차 안 돼. 그건 끝났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마땅한데 그 절대 권력, 이 세상에 절대 권력 있는 그 반지가 모르드게한테 넘어왔거든요. 언약과 함께 사는 모르드게한테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하만같이 그렇게 행세하겠습니까? 왕처럼 그렇게 행세하겠어요? 왕이나 하만은 세상 권력이 전부예요. 이게 곧 자기 운명을 받쳐주는 절대
절대 힘이라고 여기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냥 이 반지가 그냥 굴러 들어온 거예요. 누가 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리저리 굴러서 모르드게가 온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하만이 에스더 5장 14절에 그 아내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 세데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된 높은 한 25m 돼요. 높이 세웠어.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기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이 이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워. 자기 집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한테 밉상이 되면 그냥 미워요.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꽂아서 죽이고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언약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이 없는 세상에 자기 운명에 꽂혀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현상이 나요. 그랬던 그 하만의 집에 그 잣대가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에 7장 9절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룻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수생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 과정에 사적인 운명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게 바로 성도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적인 자기 자리에 하는 운명을 그들은 궁금해하고 운명을 믿지만 성도는 언약에 휩쓸리고 언약대로 움직이고 파도치는 언약의 사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